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미디안 광야 서쪽 호렙산 아래에 떨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산바람과 들바람을 맞으며 광야의 모래바람을 친구 삼아 볼품없는 떨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하늘에 천둥이 치고 비락이 치듯이 듣도 보도 못한 불이 그 떨기나무에 떨어졌습니다. 떨기나무는 삽시간에 불에 타서 여기저기에 재를 날리며 산화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떨기나무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볼품 없었던 떨기나무에 듣도 보도 못한 강력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그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고 서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이야말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에서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범상치 않아 보이는 웬 사내가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그 사내 역시 그 노인 역시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로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노인이 다가오니 그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고 단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나갑니다.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바로 이 장면을 통해 떨기나무였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으나 타지 않은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한 방법이 떨기나무에 바싹 말라있는 그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고 그 타야만 하는 당연히 타야만 하는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떨기나무가 말하는 것 같은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말을 한다 해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광야에 서 있는 떨기나무가 낼 수 있는 소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에 낙엽 흩날리는 소리나 가지끼리 부닥치는 소리가 고작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자가 맞습니다. 그럼 그런 자에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자에게 어떤 말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성령의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쓸모짝이 없는 떨기나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식사 시간부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떨기나무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나에게 붙어있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 말 하려고, 남의 말 듣다 보니 내 말 까먹는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내 말 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의 모습이 나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입에서 내 말이 아닌 말이 나가는 교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 말을 간혹, 좀 자주 하면 좋겠는데 간혹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화를 내고 불쾌해하고 원망불평하는 말을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자기가 하던 말과는 정반대의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제 원망불평할 때보다 낭망할 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되었는데도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감사하는 표현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신도 놀래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너무도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놀랍니다. 저런 상황이 되면, 저런 형편이 되면 저 사람은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히 부정적이고 당연히 그런 비판적인 말이 할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 사람 입에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감사의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말하는 자기도 놀래고 그런 말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떨기나무인 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떨기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화목을 도모하고 오히려 평강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삐딱한 떨기나무의 말이 나와야 하는데, 당연히 뱀에 꼬인 떨기나무의 말이 나와야 하는데, 당연히 아무 쓸모짝에 없는 떨기나무의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당연히 삐딱한 떨기나무의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당연히 뱀에 꼬인 떨기나무의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당연히 아무 쓸모짝에 없는 떨기나무의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떨기나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불이 붙어 있는 이상 더 이상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불로 임하여 모세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가왔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가 처한 형편이 어떠합니까? 모세가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부모가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이 말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애국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금수저를 물고 자랐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나이 40세가 되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의 왕자, 애굽의 권력, 애굽의 모든 보아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모세는 다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주심을 바라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십시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주가 아닙니다. 넉 달도 아닙니다. 4년도 아닙니다. 40년의 세월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도 세월이지만 이 40부록이라고 하는 이 40년, 40이라는 성경적인 의미가 참 많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홍수가 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40주야.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그랬죠. 광야 40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입니다. 이 40은 너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40년 통치를 합니다. 솔로몬도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엘리야도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40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수를 말씀드리는 게 이상합니까?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너무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40년의 그런 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40년 세월을 살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즌은 40년이라는 40이라는 숫자를 더 이해하면 이 40년의 나그네 생활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모세의 꿈과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사실 알고 보면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뿐 아니라 지금 나이 80년, 40년 동안 애굽 생활,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 80년 전체가 40 곱하기 2죠. 40의 2배입니다. 두 몫입니다. 이 전 인생이 다 하나님의 뜻,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툭툭 던지는 것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혹은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언급해서 가르쳐 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네 반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 나그네의 신발을 벗을 때가 되었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들어가야 할 거룩한 땅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신명기 11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땅, 하나님께서 불로 떨기나무에 임재해 계신 땅, 떨기나무가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 바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곧 하나님께서 계신 땅,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계셔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거룩한 땅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눈이 머물러 계신 땅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는 완벽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교회로, 오늘날 우리 성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땅,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룩한 땅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땅, 성령님의 불이 임하여 있는 그러나 타지 않는 거룩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교회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냥 떨기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서 있는 그 땅 역시 거룩한 땅이 됩니다.
오늘 교회가 쓰이는 이 땅은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곳이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곳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쓰이는 그 땅조차도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성스러운 무리,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를 때에 성도라고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아무도 그렇게 불려지는 데 대해서, 부르는 데 대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스럽습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성도라고 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스러운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계를 교구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는 세계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왜 남보다 더 오래 사시려고 합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았어요. 옛날에 못 해보던 것도 다 해보았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사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약을 드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년을 사신다 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도로 살아야 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신발을 벗는 모세 역시 이제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발붙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도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들을 더럽게 만들고, 그들을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떨기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임재해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척박한 광야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모래바람이 일고 척박한 미디안 광야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기에 지금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